예수님의 축복 일기 역사,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다부터 람까지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여기도 히브리어가 조금 깨졌네요. 예후다, 쉐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후다 뜻은 찬송하다. 유다의 이름 속에는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형제들 가운데 이제 중요한 시험 요소가 바로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태도,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는 중요한 행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유다는 형제들의 입장에 서서 또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 죽이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고 어떤 동생 요셉의 목숨을 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조를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죽이자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물리치고 대신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잃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는 동생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을 핍박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함께 동참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유다는 장자 엘과 차자 오난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유다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행적이 되겠죠. 자,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그다음에 세라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있어서 엘과 오난 이 두 아들, 엘의 이제 부인이 바로 다말이죠. 그런데 이 장자 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계대 결혼법이죠. 그래서 장자가 자손을 잇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관계해서 상속자를 잇게 하는 전통,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중요한 전통이 되겠습니다. 그 전통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큰 며느리인 다말을 둘째인 오난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대를 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난이 형수와 관계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애는 내 애가 아니고 내가 아이를 낳아도 형의 아이가 될 터인데 내가 뭐로 이렇게 형을 위해서 수고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형수와 관계를 하면서 이제 밖에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어떤 생명체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 씨 속에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난의 이런 행동이 거의 살인에 해당하는 죄악으로 판단하시고 그 오난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엘과 오난 둘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로 인해서 세 아들들 가운데 첫째, 둘째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셋째 아들마저도 주었다가는 이제 마지막 끈까지 끊어질 것 같아서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아이가 이제 베레스와 세라,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가정에 이처럼 유다의 가정에 다말과 유다가 이런 관계를 갖게 된 배경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윤리 도덕의 기준에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믿음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구속사의 이런 면면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사람의 윤리와 도덕보다 더 높고 또 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은 단순히 어떤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관계하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왜냐하면 부정한 간음죄를 범해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다말이 또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진 사건이 바로 유다
시아버지 유다와 또 며느리 다말이 관계에서 자녀를 낳게 된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영적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게 되었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자녀를 낳은 다말의 이런 행동이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잇고자 하는 믿음의 발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인물 베레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히브리어 베레스는 파라츠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터치고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터침이라는 뜻의 이름이 이제 베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올 때 그처럼 서로 먼저 나오기 위해서 터치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 속에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되겠죠. 처음 쌍둥이 형제가 나오는데 먼저 베레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세라가 먼저 나왔죠. 그런데 세라의 손에다가 이제 표시를 위해서 붉은 실로 묶었는데 그 손이 들어가고 다시 베레스가 먼저 나옴으로써 어머니 뱃속에서 장자 찾아의 순서가 뒤바뀌어서 기필코 먼저 나옴으로써 이제 장자가 된 인물이 바로 베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는 이와 같이 유다 집안의 장자권과 관련된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는 인물이 바로 베레스가 되겠죠. 그 다음 베레스는 또 헤스론을 낳았습니다. 베레스의 두 아들 헤스론과 하몰 중에서 헤스론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동생 세라의 가문에는 아간이 태어나게 됩니다. 베레스 이후에 이런 가문을 보면 베레스의 두 아들들 가운데 헤스론과 하몰 중에서 헤스론 가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베레스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세라의 가문에는 아간이 태어나는데 아간은 잘 알다시피 가나안 정복 시기에 여리고성 정복과 그다음에 아이성 정복 과정에서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어떤 위협을 초래한 인물이 바로 아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물 헤스론입니다. 헤스론 하면 담으로 둘러싼 울타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째를 하면 담, 울타리 그런 뜻의 명사가 되겠죠. 자, 헤스론에게는 두 아내를 통해서 다섯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에게는 여라무엘, 람, 글루베, 갈렙으로도 불리죠. 이 세 인물들이 있었고요. 둘째 아내에게서는 수룹과 아스풀 다섯 명의 아들이 헤스론에게 두 아내를 통해서 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헤스론의 상속자가 람이라고 하는 첫째 아내를 통해서 얻은 둘째 아들이 바로 람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자, 헤스론 그 가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또 방대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죠. 살마의 자손 가운데는 서기관 족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혹은 겐 족속이 나옴으로써 율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는 축복을 헤스론 가문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서기관 족속이다. 이 서기관, 이 세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책이라는 단어죠. 이 세페라는 단어는 사파르, 쓰다라는 책, 라이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 단어에서 또 파생된 명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쇼페림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쇼페림이라는 단어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한마디로 쓰는 사람들, 기록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쇼페림들입니다. 이 쇼페림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필사. 지금이야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을 제본해서 똑같이 오자가 없지 처음 판이나 마지막 판이나 동일한 내용을 갖죠. 인쇄술이 아직 발달되기 전에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책을 쓰는데 그 책은 전부 다 필사자들의 필사에 의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글자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모음 기호들 이런 작은 그 붓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만이 의미상의 변형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필사는 아무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 족속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필사하고 보급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율법의 수호자다. 굉장히 중요한 구약시대의 중책을 맡은 인물이 바로 서기관 족속이고 그들이 바로 헤스론 가문이다 라고 했을 때 헤스론 가문의 중요한 위치와 역할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로 헤스론은 가나안 땅 갈렙 에브라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기 때문에 출애굽 전 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장사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출애굽 전 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낸받은 사람들이 드물죠. 특별히 막벨라굴에 갇힌 몇몇 족장들과 그들의 부인들 외에는 가나안 땅에 갇힌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스론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장사 지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헤스론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람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람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높이 들린 또는 높은이라는 뜻을 갖는 것이 람이란 단어입니다. 자, 람은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헤스론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내를 통해서 여라무엘, 람, 글루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람이 차자죠. 그래서 람이 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죠. 예수님의 족보를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차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장자가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데라의 세 아들들 가운데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삭도 그 위에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차자가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도 야곱과에서 야곱이 동생이지만 언약을 계승한 상속자가 되었고요.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도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지만 넷째 아들 유다와 11번째 아들 요셉이 육적 장자권과 영적 장자권을 잇게 되고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 베레스와 세라 가운데 베레스가 바로 또 영적인 장자권을 얻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스스로 태어나면서부터 권위를 획득한 장자들보다 동생으로 태어나서 많은 불리함들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한 이런 차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구속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예수님의 축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장자 여라무엘의 경건치 못함과 그 후손들의 대끊김 등의 사실을 통해서 차자인 람이 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족보에는 이 람이라는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람과 아니는 동일 인물인데 이름만 다르게 표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누가복음 족보나 마태복음 족보에 이름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람의 경우에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람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아니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다부터 람까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역사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에 해당하는 인물 속에서 끊임없이 장자와 차자의 이런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장자권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동시에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심오하고 또 깊이 있는 영적인 교훈이 많이 담겼음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세심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족보 제1기 인물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